저희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지원을 하신 신학생이 있어서 면접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만일 이 자리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가 있어서 전도사님에게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당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다녀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분에게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군요. 그러면 만일 그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내가 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더 어려운 질문이지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땀 흘리는 것을 보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실의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더 당황을 하면서 당연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분에게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은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그들에게 흡족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지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은 훌륭하십니까? 훌륭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영어 학원을 경영하는 젊은이가, 영어 유치원을 경영하는 젊은이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놀면서 배우는 것이다.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는 어머니들은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원에 보내면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왜 이 학원은 숙제를 내주지 않느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 유치원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영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는 데는 유치원하고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밖에 없는데 그러나 엄마들은 벌써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단어도 외우게 하고 시험도 보고 왜 이 유치원은 숙제를 안 내주느냐? 여러분, 영어를 왜 가르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배우니까 당연히 우리도 배워야지요. 맞는 대답이긴 하는데 흡족하지 못합니다. 영화 친구를 보면은 유호성 씨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많은 삼촌들 중에 한 명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삼촌이 없더라. 만일 그때 내 삼촌이 나를 죽어라고 패주기만 했더라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안 되면 패주세요. 제 말은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거기에 열정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남이 하는 말을 해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해주는 말에는
신앙에 대한 것이든 인생에 대한 것이든 열정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열정이 담겨져 있다는 말은 내가 믿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이 담겨져 있지만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정답일지라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것이든 공부에 대한 것이든 인생에 대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분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내 믿음을 말하든 나의 신앙 고백을 하든 그것이 교리와 신학과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만 가지 책을 읽는 것보다도 한 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오래가고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권능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권능을 얻는 것은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왜 사느냐, 왜 믿느냐, 왜 순종하느냐,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것이 진실이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보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권능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든 인생의 문제를 논할 때 정말로 어려운 것들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데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을 염려하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부터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이외의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목회를 하는 것이든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든 해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고 나를 쓰실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백과사전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경제도 알고 외교, 안보, 심지어 색소폰까지 불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지만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는 정말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확신, 또 리더십, 비전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교수님이든 박사님이든 경제학자든 별의별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오게 돼 있고 협조하고 돕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이 남이 갖지 못한 어떤 확신, 또 나의 믿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답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적어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야 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땀냄새 제거제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선물은 땀냄새 제거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얻는 과정에는 진땀을 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땀을 흘리는 부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진땀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에요. 저 사자들이 나를 먹을 것이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막을 것이냐? 금방 발견합니다. 1초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초가 1000년처럼 느껴집니다. 진땀을 흘리는 순간이에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1초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얻는 과정에도 진땀을 흘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살아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착각하고 살고 있었느냐? 차라리 다니엘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으니까 다행이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25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줄로 알았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정말인가? 내가 제대로 들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혹시 마음을 바꾸셨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나? 24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막연히 부러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과정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